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인내가 꼭 필요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뭐를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한 후에 약속을 받고, 무슨 약속요? 예, 복입니다. 이거는요. 복, 조금 넓게 말하면 은혜. 그게 이제 여기는 약속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놓고 돈 먹는 식 그런 것은 성경에는 이제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리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 같으면은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한 달에 11조를 10억씩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이 되고 1억씩 11조 하시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100억 가까이 하는 분도 계신다. 그런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 은혜와 복이 쌓이는 거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한 교회를 이렇게 자자손손 다니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첫째로는 아마 살다 보면은 이사가는 문제. 우리나라 교회가 원래 주일 오후 예배라는 게 없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이게 이제 공식적인 예배였는데, 그 다른 나라에 없는 게 많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면 다른 나라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거기에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어느 순간에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거. 제가 그 한 40몇 년 전에 대구에서 선배가 자기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받았는데 그게 40몇 년 전이거든요, 벌써. 아니, 그래도 괜찮으냐고 하니까 해보라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야, 그때부터 벌써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라는 이름으로 대치를 시킨 교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랬을 때 내 입에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는 이단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뭐 그 용납 자체가 안 돼서는 주일 저녁에 드려야지 무슨 점심 먹고 돌아앉아서 또 예배 드리냐고 되게 반발을 했는데, 역시 판단이나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같으면 내가 오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렇게 이단이다, 그게 무슨 교회냐라고 비판한 내가. 그런데 그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교회 가까이 동네 중심 교회잖아요,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자꾸 멀리 이사를 가고 하니까 이사 간 그 사람들이 그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멀리 오는데, 그래서 이왕 주일날 왔는 거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오후 예배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저께는 누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말 안 해요. 그래 뭐 이야기하길래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고 묻길래 내한테 묻지 말고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해라. 다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 사느냐?
하니까 광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 6년 전에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았던 아줌마야. 광명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목동에 살거든요. 순간적으로 스치는 목동. 그래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상담하잖아요. 전부 거짓 상담밖에 안 나옵니다. 답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 환경,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교회에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마지막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한테 상담해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 문제부터 다니다 보면은 특히 교회 한 교회 오래 다니려고 그러면 인간관계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심하고 그걸 참고 견디고 덮어야 할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한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급한 자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고 교회 멀어서도 아니고 제주도에서도 서울에 뭐 매주 주일 성수하러 오는 교인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아니고 자기의 성격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마귀 역할을 하고 가장 장애를 회방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 성격입니다.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성격을 견디지 못하면은 글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견뎌야 된다, 덮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인내로서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거 집집마다 놀러 가거나 하면은 옛날에는 벽에 액자도 많이 걸려있고 뭐 가족 사진들도 많이 걸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글씨가 그 액자, 이것도 액자 만들어가지고 아시죠? 그 다음에 뭔지. 예.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많이 본 것이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액자 속에 많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있는 글씨가 우리가 잘 아는 가화. 예, 세상에 만 가지 일이 잘 되려면은 집구석이 편해야 된다. 이 가화만사선 이게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 액자였어.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그 인내에 관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거기 보면은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네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게 이제 명령인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마크로 드메사테라 그래가지고 이 말은 마크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을 길게 보내는 거고 디모스 이거는 이제 욕정, 분노, 혈기. 그 시간적으로 욕정, 분노, 혈기를 길게 하라. 그러니까 욕정, 분노, 혈기 이런 것이 다가오면은 시간적으로 늦추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참을성이 있도록 대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은요. 왜냐하면은 화를 내지 마라 그러는 말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고함을 질러야 돼요.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써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말해도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일단 고함부터 지르잖아요. 얼굴부터 벌개지고 고함을 질러야 되고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지 마라. 니까지 게 뭔데 니가 고함 지른다고 세상이 바뀌느냐. 너희 집 식구도 못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라. 그런 상태에서 참으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웃을 상황, 감사할 상황 같으면 누가 화냅니까?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화를 내야 되고 고함을 질러야 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화내지 마라. 만약에 옛날 저 같으면은 이미 예배 시작하면서
한마디 주보 이야기할 때 거기서 화를 한번 냈어야 돼. 나 아까 이 교회 딱 보니 한윤섭 장로님이 안 계시기는 게, 아니 다음 주에 내가 설교 부탁했는데 벌써 설교 준비하러 가잖아. 10박 하는데 찬송 부르다 보니 소리가 여기서 나더라고. 이런 착각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번 주보에는 이게 이제 2주째 어울려져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근데 아까 누가 웃었어요. 이 실수한 걸 보고. 궁예 같으면요, 철퇴를 가지고 바로 머리 쳐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 숫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군대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사열하는데, 그와 말이 뛰잖아요. 힘 뛰는데 그걸 보고 여자들이 하고 아이들하고 막 웃었거든. 그래서 이 신성한 자리에서 어디서 웃어? 저것들을 끌어내다가 전부 다 쇠몽둥이로 쳐 죽여. 그리고 까마귀 밥이 되게 하라. 전부 다 그러라는 거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이 실수했는 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쳐 죽여야지. 근데 그렇게 흥분했을 때인데, 지금 안 하자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내가 많이 죽을 날에 가까운가 봐요. 뭐라고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절대로 화내지 마라. 참아라. 왜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내해야 될 이유가 첫째로는 건강상. 뒷목 잡는 사람들이 되게 흥분하다 뒷목 잡잖아요. 그리고 오래 살려거든.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거들랑.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거들랑. 절대로 화내지 마라. 하나님은 화내는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신다. 그리고 화를 내고 이러면요, 받을 복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는 것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내는 것은 뭐 절대 독약입니다. 화내는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면은 글쎄요, 꼼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 같은 것이 없다면은 참음으로써 많은 것을 얻는 것이지 화냄으로써 얻는 것이 없다. 화를 내면 잃는 것이 많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하라. 인내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생각하는 것부터 인내해야 된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중세시대 때 일본에서는 바둑 한 판을 뜨는데 1년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 바둑 배우고 한 7급, 8급 나중에 이제 실력은 안 되면서 아마추어 3단까지 올라갔는데, 한 7급, 8급 이럴 때는요, 바둑 한 판 뜨는데 딱 15분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 4급 정도 올라가니까 한 판 뜨는데 이제 한 1시간씩 걸리고, 이게 급수가 올라갈수록. 근데 아니, 바둑 한 판이 알을 몇 개 낳느냐면은 대략 250수 정도 거의 끝나고, 끝까지 물고 물리고 하면은 많이 가는 바둑이 최대한 370수까지 가는 바둑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250수 정도 되면은 바둑이 끝이 나는데, 그럼 내가 놓을 수 있는 기회가 125번 있습니다. 125번 있는데, 좀 전에 신문에 바둑 한 판에 10억씩짜리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10억짜리 바둑을 5번 뜨고는 그 다음에는 60억을 줘서, 10억은 그 집 주인한테 주는 거하고, 그리고 심판한테 10억 줬고, 그리고 10억짜리 5판을 떴는데, 이 도전한 사람은 바둑이 3급이에요. 그런데 도전을 받아준 사람이 바둑 2급인데 2급짜리 바둑이 4급이라고 속여가지고 오히려 2점을 놓고 떴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요리하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이기도록. 바둑은 보통 반집 이겼다, 한 집 이겼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상대편이 얘가 다니까 다음엔 이길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해서 5번 해서 그 자리에서 60억을 잃었는 우리나라 서울의 종로에 사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60억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둑 돌 하나 딱 넣는데 얼마냐?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둑 드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하잖아요. 그건 앉아 노는 게 아니고, 수준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한다 그러면 막 땀을 흘리고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이래야 일하는 것처럼 하는데, 머리로서 사는 사람이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놓는데,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 놓고 난데 물리는 경우가 참 많아. 이 시민회관에도 체육관에도 가보면은 바둑 두는 게 여러 곳 있거든요. 물려요. 그 가족도 막 싸워요. 왜냐면 실컷 생각하고 놓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나도 실컷 생각하고 놓는데 놓고 보니까 잘못 났거든. 물려달라면서 확 빼버려. 그럼 이때까지 내가 생각한 게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한번 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보통 프로들은 바둑 한 판을 떴는데 2번 실수하면 지고요. 한 번 실수는 할 수가 있답니다. 250번 중에 딱 한 번 실수. 그래서 생각에 대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생각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고명한 자는 항상 고명한 일, 고상한 것을 생각하지 아무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생각하지 잡스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안 든다고 생각을 함부로 하시면은 그 생각이 모두 다 돈이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복을 받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독한 복을 받습니다. 저주죠. 그러니까 생각을 절제해라. 그러니까 생각에도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는 말에 인내를 해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나가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사도들의 입에서 어떤 설교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입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 천박해도 안 됩니다. 왜?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름은 계속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이라는 단어의 뜻이 행동한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뭔가 풀필, 이루어 나간다, 실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 말이 뿌리고 두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성시교도하는 도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많은 해가 지나감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 문장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 후에 돌아온다. 이룬 후에 그라는 말은 형통하다는 뜻으로 해놨습니다. 원어에서는.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은요, 값 없는 말, 가치 없는 말, 가벼운 말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도 하지 마라. 가치 떨어진다고. 우리 집에 보면은 책 제목에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여자를 비싸게 키워라. 그걸 수년 동안 책꽂이 꼽아놓고 책상에 앉아가 쳐다볼 때마다 여자를 비싸게 키워. 저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보니까 여자를 비싸게 키워라가 아니고 자녀를 비싸게 키워라 해. 그러니까 한자를 자녀 이것을 나는 여자로 읽었어요. 몇 년 동안 책꽂이에 꼽은 여기다 빨간 글씨라가 잘 보여. 자녀를 비싸게 키워라. 왜 비싸게 키워라 했을까? 자녀를 비싸게 키워야 비싼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 앞에서는. 자식들은 뭐를 보고 배운다?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 내 말이 그만큼 창조적인 능력이 있거나 성취 능력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말은 적게 해라.
말에도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싸게 가지고 있지 마라. 싼 입에 비싼 음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외치는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의 사명자들도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계시록 11장 4절에서 6절에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할지라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의 인내, 즉 절제할 줄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죠. 셋째로는 행동에 인내를 해야 된다. 조급한 행동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온다.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 맨하탄에서 25년 동안 식당을 경영한 그 남편은 장로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식당을 하는데 음식을 나오면은 음식 먹는 모습만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기는 안 돼요. 그게 미국의 음식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프잖아요. 수프이 나오면은 독일 사람들은 맛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무슨 재료를 많이 사용하길래 음식이 이렇게 맛있느냐,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먹는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요, 대단히 맛있다고 하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는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오이시 데스, 맛있다, 오이시 데스. 안 그러면 약간 편한 말로는 우마이 데스, 우마이 데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수프 한 그릇, 한 접시, 한 볼을 먹으면서 최소한 10번 이상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 연속한대요. 한국 사람들은요, 딱 나가면은 제일 먼저 후추를 찾는데요. 그리고 확 뿌리면서 저으면서 머리를 박아가지고 부은대요. 오래 살았나? 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같이 이 라면을 먹는데 제가 2번을 겪었습니다. 라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여기 가져와서 불어요. 내 머리를 라면 그릇에 박아서 푹 하고 불어야 돼요.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려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라면을 익으면 뜨겁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거기에다가 코를 풀지를 않나. 미치겠다 진짜. 같이 밥 먹으려니까 숟가락을 팍 놓고 그냥 벌떡 일어나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목회자가 돼가, 그리고 입 벌려가도 손으로 부채질까지 한다.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워왔는지 집구석에서, 아니 밥상머리 교육도 안 받고 살았나. 앞에서 같이 밥 먹으려니까 막 더러워서 못 먹겠는 거 있잖아요. 해외 나가면은, 특히 원래 제가 다닌 나라들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보면 다른 말은 못해도 깎아줍니다. 싸게 팝니다. 그다음에 빨리 나옵니다. 식당 같은 데서. 이스라엘 같은 데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한 자리가 있거든요. 승천한 자리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발자국이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썰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발자국에다 저 바위 위에 마지막 발자국을 밟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빨간, 공항에 가면 빨간 이제 선펜스 쳐놨잖아요. 그거에다가 다른 나라 말은 하나도 없고 한국말로만 여기에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거기에 그거 써가지고 한 5분만 있으면은 그 한국 사람들 많이 들어가면, 특히 목사들요, 거기 들어가서 손 들고 이렇게 이거 뭐라 축도하는 장면인데 이걸 하나 찍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한국말로 오죽했으면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목사들조차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가보면은 나일 강변에 한국 사람이 지은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수십 층짜리요. 근데 그 수십 층짜리 호텔을 한국 사람이 2년 만에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문에
나일 강변의 코리안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막 대서특별하고 난리 났거든. 어떻게 수십 천짜리를 2년 만에 이 건물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흘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한국 사람도 욕하기 바쁜 거예요. 잘못 지었다. 건물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지었다.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한국 기술자리 가보니까 변기가 다 막혀 있어. 왜? 신문지를 가지고 볼일 보고는 변기 속에 넣어버리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딱 보니까 이거 사용을 잘못했다. 왜? 여기는 화장지를 사용해야죠. 신문지를 가져가면 다 막히지. 그러면서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다. 이집트 사람들의 반론은 뭐겠어요? 잘못 사용해도 내려가는 게 그게 잘 지은 건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옥신강신하는데 그 사람들은 5층 건물 짓는데 대체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카이로의 거리에 가보면은 이거는 500년 된 건물, 저거는 700년 된 건물, 이거는 뭐 300년 된 건물, 그거부터 시작해서 최신 건물까지, 벤츠 버스부터 시작해서 막 달구지까지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500년씩, 300년씩, 700년씩 된 집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왜? 1층을 짓고 1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는 불편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2층을 올리고는 한 2, 3년을 다시 살아봅니다. 물은 잘 내려가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3층 건물 짓고도 다시 한 3년 정도 살아보면 3년 정도 살면 뭐 장단점 다 파악을 하니까. 그리고 4층 정도 이러니까 5층 짓는데 10년이 걸리고 일단 한번 지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고장, 보증서 이런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만에 수십 층짜리 호텔을 지으니까 기적 맞지요. 그런데 거기 왜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 분리파리까지 가지고 화장지로 사용했고, 그리고 집단 두드려가 빼가지고 화장지를 사용하고,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아니 변기 속에 넣으니까 이 변기가 안 막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는 요런 종이 쓰고 저기서는 저런 화장지를 써있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궁디만 닦고 넣으면 되지. 그래 잘못 사용해도 고장 안 나게 짓는 게 잘 짓는 거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덜한데 그 종합행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은 종합행정, 안 그러면 원사이드 서비스, 이거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2번 오도록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사이드 서비스인데 지금도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아스팔트를 한번 깔아서, 요즘에는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아스팔트를 새 거를 잘 깔았는데 한 달도 안 돼가 그 파헤쳐. 왜? 전선을 밑에 넣는다고. 그리고 또 덮어. 그리고 좀 이따 보면 또 파헤쳐. 수도관 넣는다고. 이게 종합행정이 되면은 전기 언제 놓느냐, 수도 언제 까느냐 다 해가지고 한번 딱 파헤쳤을 때 한목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데 그 하수도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막 큰 터널이잖아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서서, 그보다 훨씬 높도록 그 안에 보면 전화선부터 전기선부터 뭐 온갖 선을 다 설치해 놓거든. 한번 찍고는 그 다음에는 밑에 들어가서 깔면 되는, 우리나라 땅을 파헤치고 깔고 파헤치죠. 그래도 우리나라 참 많이 좋아졌는 게 하늘에 전선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땅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그 너덜너덜하는 게 진짜 보기 싫거든. 중동에 우리나라가 진출해서 아스팔트 놓을 때도 일본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아스팔트 놓는 거리가 80m,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30m밖에 못 넣는데 한국 사람은 하루에 300m씩 쫙쫙 나가니까 이건 기적이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지.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요, 한국 사람 아스팔트 놨는데 아스팔트 다시 놨습니다. 파여가지고 꺼져가지고. 빨리빨리도 좋은데 때로는 한 번씩 서서 생각을 하는 것도 안 좋으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 어머니가 이제 수산나인데 남편은 목사님이고요. 자식을 19명을 낳았습니다. 그 얼른 계산해도 웨슬러 엄마는 배가 비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뱃속에 뭔가 들어있어가지고 낳았는데, 한 번은 신랑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그런데 몇 번 하는지 하도 하니까 뭐 아가 19명이나 되니까 한 아이한테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20번을 설명을 하더래요. 20번을. 그것도 화도 안 내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화도 안 나? 어떻게 같은 말을 20번씩이나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까 19번까지 눈 깜빡깜빡하던 아이가 20번째 설명 들으면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때 수잔나가 남편에게 한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려고 6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20번이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만약에 19번을 설명했는데 자식이 못 알아들었다. 포기해버리면요, 이때까지 19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죠. 그게 20번째 이 아이는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급한 거는 다 알지만은 한두 번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몰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머리를 쥐어 박죠. 그만둬라. 뭐 싹이 노랗다. 미래까지 결정 다 해버립니다. 장래가 훤하다, 뻔하다. 그럼 미리 결론을 내버리죠. 그것도 모르느냐고. 벌써 3번째야. 그리고 거기다 공갈까지 더 치죠.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다.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더 하면 그 100번째 듣습니다. 내가 100번 같은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허풍 공갈 속이 텅 빈 거죠. 그리고 군대 용어로 하면 뭡니까?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곡소리 날 줄 알아. 곡소리.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성경 내용적으로 성경을 분석해 보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교육도 기다리는 것. 사랑도 기다리는 것.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많은 발견을 하는데, 뉴턴이 세상에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그랬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뉴턴이 발견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아시는 에디슨 같은 경우는 뭐 필라멘트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실험했다. 그러니까 9,999번을 실패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아마 인류 문화는 상당하게 뒤처졌겠죠. 10,000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꽤 오래됐네. 1971년 2년 그때 교생 실습 나갔을 때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여름방학 숙제를 했는데 1부터 10까지 서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고가 됐는지 말썽이 돼 그 사람 교사 측에서 잘렸어요. 사람은요 1부터 10까지 평생 헤아려도 1000을 못 헤아립니다. 5559, 5560, 5561 이거 평생 못 헤아리는데 1000을. 근데 그걸 써가오라 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가 소망을 이루어 나가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을 주신 사람들 중에 급하게 준 사람들 있잖아요. 연단 없이 시련 없이 다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리했고 솔로몬도 그랬고 뭐 아담과 이브도. 사울 왕 같은 경우에 뭐 나귀 찾으러 갔다가 뭐 왕으로 안수받고 임금이 되는데 복을 받는데 얼마 못 가잖아요. 그래도 솔로몬은 1000번째나 들여서 3년은 기다렸는데, 그런데도 결국 받고 감당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복을 간직할 힘도 없고 복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유지하는 것도 훨씬 어렵다 그러대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천천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리고 성경의 용어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리는, 믿음이란 선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급하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늦어요. 내 성질이 급한 거예요. 대체로 인간의 성질이 급하지,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게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 원리인데, 그렇다면 내 급한 성격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정책이 고생을 많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같으면 저런 고난을 안 겪어도 넘어갈 수 있고 저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다 겪도록 만듭니다. 남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일에도 내한테는 그게 목구멍에 걸렸다 넘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격을 죽이는 방법, 참는 방법, 기다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 급하게 쓴 사람들이잖아요. 소선지서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요나 같은 경우 결국 성공을 못 하잖아요. 딱 일회적으로 쓰여지고는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다듬은 사람, 그러니까 뭐 이사야부터 뭐 다니엘부터 에스겔부터 예레미야부터 이런 대선지자들은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처음에 연단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고요? 아시죠? 대기 만성. 큰 그릇은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이제 인내라는 거죠. 인내. 원래 인내라는 이 단어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쓰여지는 단어 글자예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용되지는 언어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기도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 기도대로 되는 거 있죠. 그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부분.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노? 네가 기도했으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이제 해보면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몰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강도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종교인들의 크게 착각한 것 하나 있는데, 내가 여기 나오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립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종이 되고 움직여줘야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 움직여야죠. 그래서 무조건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걸 뭐라고요? 이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슬람의 종교에서는요, 그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죽여버리죠. 불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나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 종교 이름 자체가 벌써 뭐라고 해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데, 때로는 기도하다가 이제 천국 보호자를 움직인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 맞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베푸는 거죠. 희생하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농담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웬만하게 기도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신다고.
침상에 누워 계시다. 하도 인간들의 기도를 많이 이루어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라서 뻘떡뻘떡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치겠으면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주무시다가도 뻘떡 일어난대요. 왜? 인간들이 기도하면 다 내 소원 들어달라, 내 뜻대로 해달라,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달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 드리겠다니까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신다는 그런 농담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도 저거는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는 잘못도 없는데도 고생은 내가 하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죠. 침묵만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십니다. 왜? 얼마나 견디는지, 정말 나를 믿는지, 저 기도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서 기도했는지 그걸 보시려고 분명히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왜? 인내를 키우려고. 그래서 운동선수들한테 그런 걸 많이 듣는데 멀리는 황영조 씨가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장거리에서 우승하고 난 뒤에 고백한 거고, 그리고 요즘에 그 배드민턴의 안세영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우승하고 난 뒤에 한 고백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유남규 같은 탁구 선수도 고백이 있는데, 유남규 선수는 팔을 이렇게 하면 오른쪽 팔이 훨씬 길대요. 치는 팔이 한 5cm 정도 길다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탁구 쳤어요? 팔이 늘어지도록 탁구 쳤어. 황영조, 안세영, 이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요, 포기하고 싶었다. 그 다음에는요, 죽고 싶었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그 정도로 싫었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고. 근데 그 정도 싫었고 그 정도 힘들었는데 한결같이 운동선수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선수들. 대구 영천에 가면은 3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3사관학교. 거기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0m를 내 같으면은 최소한 더 열심히 뛰었을 때 13초 뛰었다. 그러면은 교장이 원스타죠. 12초 뛰어. 못 됩니다. 0.1초를 당기는데 체육에서는 17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만큼 기록 단축이 안 되는데, 그러다면 막 그럼 많이 뛰다 보면은 무릎 바로 위에 이렇게 근육이 꼬이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꼬이는 자리. 여기에 탁구공처럼 아주 단단한 그 근육이 생긴데, 이거 꼬인 근육 말고 그 사이에 무릎 바로 위에 고기를 딱 만져보고는 아직 멀었어. 이거 일반 보통 사람은 이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훈련 되게 하고 많이 뛰고 나면 이게 생긴답니다. 근데 고기를 딱 만져본대요. 만졌는데 아직 멀었다 그러는 말은 이게 딱 눌려 잡아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육이 뭉쳐졌으면. 그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에 내어 보이는데, 이런 걸 보고 듣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참 나약하다, 허약에 빠졌다 말하는 거 보면은 뭐 견딜 수도 없고 그만큼 노력하는 것도 없고 너무 쉽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뭐 세계적인 부자가 됐더라. 이것만 들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라. 그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함축된 인생, 얼마나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횡재한다. 이게 이제 거짓 사상이라고 그러거든. 횡재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막 쉽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내를 잘되게 한다. 이런 것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노력을 해서 누리고 얻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내 소원대로 안 된다. 당연하게 안 되죠. 죄인인 내 소원들이 다 된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너무 미약하고 세상에 문제가 큰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나약한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두 번 와가지고 뭐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죠. 아이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등쳐먹는 일을 제외하고는요, 그것도 노력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세에는 너의 구원으로,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해라.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고 신호등 들어왔을 때 뛰어서 건너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그리고 신호등 왔을 때 막 뛰어 걷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 신호 왔다 뛰자. 없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없어 보여요, 사람이. 그리고 조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기다린다, 인내한다는 말은 무조건 기다리고 덮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노력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삶 속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각오하면서 기다리고, 환난을 각오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하고는 참 다르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서 9장 11절에 모든 것이 임하는 때가 있답니다. 모든 것이 임할 때까지. 야고보서 1장 4절에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때까지 인내하라. 꼭 참고 견디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돌리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편 94편 9절 10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욥기 13장 1절에 입을 지으신 자가 말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은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축복, 오죽했으면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인하여 웃음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뭐 잘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바로 따라서 나오는 구절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 무슨 섬김? 그런 것이 할 때 이제 그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이것 섬기는 자세,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내 쓸 거 다 쓰고 내 저축할 다 저축하고 언제 구제하고 언제 섬기합니까? 그거 안 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게 귀하고 그걸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 보고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너무 급하게 사는 것 같고 너무 빠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꼭 되새기면서 인내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억울함을 겪을지라도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심판도 아니하시고 보고만 계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한 번씩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